2019년 9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인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이 태풍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간 우리 기철이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저희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헌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재앙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아멘. 더 있어 뒤에? 계획 성경에 더 있는가 보네요.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이가 참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픈 기간이 오래지 않고 그 고통을 오래 당하지 않고 돌아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걸 우리 전장님을 통해서 아멘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 작년에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하고 이번에 입관을 했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살이 많이 빠졌구나.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운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태풍이 이 가을에 태풍이 왜 이러죠? 이러다가 돼지고기 값도 올라가고 농사가 이래 되면 모든 것이 물가가 쑥쑥 올라가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하나님 뵙기도해서 아무 일 없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에 한넬 바닥에 켜고 한번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니까 한번 조금 말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비가 그칠 거니까 여름 이불 하고 겨울가 두꺼운 이불 여름 덮으셔야 되니까 그죠? 한번 청소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불 다 한번 빨고 그래서 그 구석구석까지 한번 닦고 청소를 한번 하고 해서 가을을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요. 갑자기 추워요. 짧은 팔 입은 사람은 정말 아주 젊으시네. 아니 아무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 먹고.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기를. 제가 어제보다 보람팬인데 어제 제일 춥대요. 추워요. 저 깃발 입고 내려가 보세요. 추워요. 이제는. 또 보람팬이만. 이럴 때 감기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 문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까지는 잠언 전도서 아가를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인생의 허탄한 한탄된 마음들을 드러놓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끝내고요. 이제는 그 시대상으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던 선민이라는 선택함을 백성이라는 이런 그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자손손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믿고서는 마음대로 살았죠.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잘 할 때에, 그죠? 모든 일을 잘 할 때에, 나일이 알았지? 잘 할 때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설책,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 조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큰 혜택을 받았는 게 위로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만 되면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땅도 좋기 때문에 비옥하기 때문에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는 사계절 날씨가 뚜렷했기 때문에 과일도 많고 농사 재료도 많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류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일본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뭐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땅도 그렇고 지금은 돼지고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 시대 뭐라 그래야 되지? 환경이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지리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더 힘든 나라에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딴 나라 중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겨우 3분의 1, 그죠? 3분의 1 크기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날씨, 6개월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여름에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서 먹고 살기 물도 없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지만은 어떠한 땅이냐? 흙이 많은 땅이 아니라 돌이 많은 땅입니다. 돌이 많은 땅. 그렇기 때문에 뭘 제대로 심을 수도 없고 한번 비가 많이 오면 다 씻겨 내려가서 정말 평생 가난하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엄청 부자고 젊은 그 청년 있었죠. 부자 청년 있었죠. 그죠? 부자 청년 대신에 거진 90%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양이라도 키울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부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리가 뭔지 알죠? 세무사 직원입니다. 그죠? 지금도 세무사 다니다 그러면은 돈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세무사,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그 창기라든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 100%가 다 잘 살 것이다. 온 백성 100%가 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학적 정으로 그리고 환경학적 정으로 그 모든 조건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신을 찾아야 되는 신 누구?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믿는 백성은 몇 명 되지 않고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몇 명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신들을 찾아다녔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태양을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리고 매 우선 입술에 먹을 게 들어가기 위해서 세리가 된다든지 내 백성을 팔아먹는 유대인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너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선택함을 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그런 일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였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부자들이 10% 되는 부자들이 90% 죄인,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선택한 이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10계명 1계명에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것만 잘 지킨다면은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왕들조차도 그죠?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게 바로 지금부터 나가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경이 끝이 나는 12서 선지자까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선지자는 4번이야. 나일이가 요 5문제 중에 2문제를 맞췄어요. 아니야. 2번도 맞췄어. 1번하고 5번. 아니 1번. 이거는 가야. 똑같은 거는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틀렸잖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2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 예수라 하라는 그 말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사야서는 뭐라고? 임마누엘.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지금은 마태복음이 아니야. 이사야서야. 50점 준다 그러면 50점. 아, 그 지하 창고에서 나왔던 돈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그 한 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지연이 있다요. 그거 얼마 줄게요? 모르겠어. 그거 어째 가야 되나요? 900원. 아 500원. 500원 주대요. 반 찢어졌다고. 그거라고 절반이라고. 네, 500원 참 주대요. 얘기네. 똑같이 그거 한 번에 부서졌는데 그게.
붙어 있어. 그건 인정 뭐야지.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3번. 그래서 니도 50점 준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으나 후에는 영화롭게 되는 땅. 4번이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요, 신약에서 많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활약을 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 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아닌데. 나사렛 예수라 하라.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였던 곳이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곳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지한 나라는 애국. 이게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나중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건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을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어요.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 1번, 2번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답은 4번이에요. 즉, 이게 남유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그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이 사람이 찾아오기 그 전에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이 찾아오게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4번의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되돌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죽게 되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 바벨론이 이 아수르 백성들을, 국민들을 흡수를 하면서 대제국, 대강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남유다를 잡아먹게 되는 시대학적으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5번.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더해진 수한이 뭐죠? 연장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몇 년이죠? 15년. 나이리가 1번하고 5번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문제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찬송가 259장 들으시면서 주문신 헌금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것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백성의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기운 땅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뭐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맞는데? 맞아요? 예. 아, 한 절 빼먹었죠. 아니 맞는데? 맞죠? 2절부터 읽었은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해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격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쌀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받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경물이 내게 무엇이니까요. 나는 수양의 군대와 살찐 선생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끊은 양이나 순년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족에게니까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정예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들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에 이 전제 조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칼에 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올바로 서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온 나라 백성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배우고자 할 때에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쌓이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더워요. 네, 더우니까 제가 산소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죠? 네, 산소가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밝아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태어났다가 죽은 그러니까 일대 시기가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입니다. 681년. 지금 우리는 기원후를 살고 있어요. 기원후는 1, 2, 3, 4에서 지금 2019년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1900 몇 년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갑니다. 숫자가.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작은 게 이제 오래된 그런 숫자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태어난 시기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기원전 0, 기원전 1, 기원전 2, 기원전 3 이렇게 해서 숫자가 크게 이쪽이 문제 그치? 기원전 그 숫자가 커져 나가는 그 짓으로 쭉 더 시기가 오래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이 기원전이 오래된 숫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냐면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숫자, 태양을 가지고 달력을 만든 왕이 있어요. 그레고리 1세라고 로마 시대에 그 왕이 이 태양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천문학이 좀 발달을 하고 과학자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학자들이 생겨나게 된 그 전체가 뭐냐면요, 이 세계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뭐라고요? 바벨론이 남유다가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가 나오고 바사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세계사적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리스가 나와요. 헬란 문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명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 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을 해요.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은 그 그리스 시대에 신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신들이 가장 많이 나오면서 신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 또 누가 나오냐? 그 갈릴레오라든지 그런 천문학자라든지 수학자라든지 그 에르키메데스라든지 수학자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소설을 쓸 수 있는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흥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태리 피렌체 거기서 르네상스 거기서 처음에 일어났죠. 그게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헬라가. 근데 이 그리스 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많은 발달을 한 문화지만은 그와 반대로 종교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오면서 그런 문화들을 싹 다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싹 다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로마가 생겨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레고리우스라는 황제는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태양력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달력에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과학자들이 달력을 만들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시대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달력에 문제가 있네 해서 두 번, 세 번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달력을 만들면서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날짜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0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기원 후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1년, 2년, 3년, 4년에서 2019년에 일어나게 되고, 0부터 기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해서 기원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 학자들이 그럼 이 0의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 그것을 판단을 내릴 때 딱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0으로 해서 예수님의 출생 이후를 기원 후, 예수님의 출생전을 기원 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대는 0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기원전 4년입니다. 기원전 4년. 그게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태양력을 만들 때만, 달력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과학의 발달이 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더 과학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차이가 있네. 그 동방 박사들이 다녀갔던 그 별을 기점으로 태어 천문학적으로 관찰을 하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네 해서 4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는 33세 맞습니까? 하지만 시대학적으로 태양력으로 봤을 적에는 몇 년이라고? 기원 후 29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4년이 무엇이냐? 4년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달려가 있습니다. 태양력하고 하나는 태양을 기점으로 날짜를 정하는 거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거, 또 하나는 달을 기점으로 음력을 씁니다. 그죠? 달하고 태양하고 차이가 딱 맞아지는 순간에 몇 년이 걸리느냐? 몇 년이 걸리죠? 4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4년을 뭐라고 그럽니까? 윤년이라고 합니다. 윤년. 그 윤년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정할 때는 0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원년을 정하게 되는 기점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 기점으로 해서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차이가 있네. 그 차이가 뭐다? 태양과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4년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바꾸기는 힘이 드니까 이것은 그대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그대로 쓰는 대신에 달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는 4년간의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시대에 가장 문화가 그리스 이후에 더 왕성했던 이 로마 시대에 달력을 만들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 기원 후 313년에 콘타니우스라는 그 황제 때에 이 기독교를 예수님 한참 이후입니다. 한참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나라의 종교로 만드는 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왕은 책을 엄청 좋아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희귀한 고귀한 책, 고고한 오래된 책들을 내가 다 소장을 하겠다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경책이 있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글자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히랍어로 잘 아는 구약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해서 로마의 장로들 12지파에 5명씩에서 72명을 데리고 와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책이 바로 72인역인데 처음에 이게 72인역이 이름이 적어하다 해서 70인역으로 해서 이름이 변경된 최초에 번역된 성경책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책을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화려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로 모든 무역을 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서 성경책이 전 세계로 전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로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이런 가장 그 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론 아수르가 내용이 그 전에 훨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시기로 나오게 되면서 이 로마 당시에 아수르 당시도 아니고 바벨론 당시도 아니고 페르시아 당시도 아닌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였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쭉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유다의 4대 왕을 걸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역대기나 열왕기 쪽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그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러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 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이 우시야가 10번째, 요담이 11번째, 아하스가 12번째, 히스기야가 13번째 이 왕 4대에 걸친 왕에 걸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1장 2절부터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함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1장 2절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양육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사야가 기도 중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가 내려와서 하나는 하늘을 날개를 치고 하나는 가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 천사가 이사야 6장에는 이름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서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랍. 그래서 이 서랍을 가지고서는 그 구약에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아말리의 전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원죄, 이 원죄를 숯불을 댐으로 인해서 죄를 다 사고 본격적으로 나를 대언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선지자로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라라고 1장 2절부터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당시의 최고의 학자예요. 그는 율법에 정통하였고 이 국제 정세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바라다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실하였기 때문에 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이렇게 잘하게 돌아서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답을 대언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문제에서 몇 번입니까? 4번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였다고요? 애국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였다 했어요. 자식처럼 양육을 하였다고. 하지만 자식처럼 키운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애굽에게 의지를 했다는 거죠. 애굽이 누굽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나라에 다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시대에 네 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히스기야. 그죠? 그나마 이 히스기야가 유대 왕의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 때에 왕이 돼요. 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제단을 다 부수고, 그리고 성전의 유월절을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청소를 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조금 염두에 두게 되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 또한 그 실전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느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현실의 눈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수많은 목사님들로 통해서 설교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맨 뒤에 찾게 돼요.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머리부터 먼저 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게 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나중에서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66장인데요. 제가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다 설명이 하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내용을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시간이 다 됐어요.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여자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죠.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되돌아가다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래서 이 왕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아수르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온전히 그 나라에서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현실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진짜네. 내가 사람인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거기에다가 전가를 보냈는데 편지까지 보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했는데 저 아수르 멸망을 시키시니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 집을 정리를 하고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병이 걸려서 네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집을 정리를 해라, 유언을 하고 정리를 해라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가 돌아가는 와중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활동하였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단들, 우상숭배를 제단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를 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목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았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몇 년을 더 주겠다? 15년. 생명 연장 15년을 더 주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뭘 하겠냐면은 태양을 10도 뒤로 해는 앞으로 가니까 그죠?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고 다 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길에서 하나님께 다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종기에 무엇을 발라라? 무화과 잎을 그죠? 찡어서 그것을 그 종기에 붙여서 낫게라라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낫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야 될 것인데 그 아수르 다음에 나라가 뭐라고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라고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낳은 것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 연장을 준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잘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가 왕이 된 초창기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15년 더 살게 된다고 잘못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어려운 한란 일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 잘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나일이를 교회를 안 보냈거든요. 그 나일이가 제일 첫 마디가 개간상 못하겠네. 1년 되면 개간상 가는데 개간상 못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을 때 과거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못했다면 우리가 축복 못 받죠.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내 자녀한테 선물을 줄 때 뭡니까? 잘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라는 그런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너희를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양육을 하였다. 예수님만 내 장자, 내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내 아들,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잘해라라는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해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탐을 하러 이 바벨론 사신이 모든 왕의 창고까지 다 확인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확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죽어요. 681년. 유다는 몇 년에 멸망하게 됐냐? 59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 100년 가까이 전에 이 이사야는 죽게 되는데, 이 이사야가 죽기 전에 오늘 보면 1장 20절입니다. 뭡니까?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남유다는 바벨론의 칼에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보통 선지자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면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험한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정말 부러운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요, 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음에 보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고생을 하게 돼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예언을 받게 되느냐,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라 그래요. 3년 동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옷 벗고 벌거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만유다의 멸망 아닙니까? 3년 동안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를 보내셔서 제가 가겠나요라고 고백을 하였지만은, 이 4년 동안 옷 벗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실 때에 그렇게 실천할 목회자가, 선지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선택하였다는 것, 실천하였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름에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본문 2장, 문제 2번에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나엘이가 대답했던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뜻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인정해 달래요. 똑같은 사람은 맞지? 뜻이 틀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쭉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좀 이름이 긴 이름을 짓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가장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이사야의 아들의 뜻의 이름은 노략이라는 뜻입니다. 노략. 자기 아들에게 안 좋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들 이름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노략이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을 이름을 주셨던들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통을 당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종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100세 난 아들까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죽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 죽음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레미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통해서 눈물을 상당히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후에 애가라고 나오는데 이 애가는요 눈물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고요.
애가는요 우는 노래, 눈물의 노래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음 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이렇게 편하고 발달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회개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히스기야처럼 애굽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반석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생명이 되길 바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그리고 주님 앞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침을 받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찾으며 간구하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